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대답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 대언자들이 대언한, 누가? 대언자들이. 어떤 대언자? 예레미야, 호세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대언자들이 대언을 한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한 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거, 표적을 나타냈고,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3,000년 동안이죠. 3,000년 동안 대언자들이 수십 명의 대언자들이 대언해온 것이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성취된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2000년, 2500년 당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와 언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 방금 얘기했던 것대로 인간, 그야말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성경에서 기름을 부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왕으로 오신 자,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대언자가 누구? 예레미야나 호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다음에 삼손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있잖아요.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대언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왕과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셋이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대언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나타낸 게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뭐예요, 그다음?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걸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박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에 속할 때, 예를 든다면 무슨 모임이나 일반적인 모임 속에서, 혹은
또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구의원, 시의원 뭐 많은 것도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나 이런 데에서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인을 해요. 누구들? 예수를. 그런 자리에서. 정치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왜 교회 다녀요? 표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표 때문에 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법이라는 불법을 다 저지르고. 지금 보라고요. 대한민국에. 대통령 하나 잡겠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저렇게.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저런지 못합니다. 저런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고 못해요. 저런 짓거리.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그때 동성애법 반대한다고 시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동성애법 반대한다고. 근데 그 3주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이재몽이라는 자하고 박찬대가 백석교단의 전 백석대학교 총장이 누구요? 그 사람 이름도 잊어먹었네. 거기를 기독교단체를 찾아갔잖아요. 박찬대와 이재몽과 그 다음에 한 30여 명이 갔나봐요. 더불어당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몽이가 그 박석대학교 총장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전 총장이 뭐라고 그래요? 좀 이따 박찬대 집사님 오시면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찬대 이따 오니까 나 먼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총장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박찬대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이런 단체 같은 데 오면은 예배 드리고 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펄펄 뛴다는 거예요. 앉아서 궁둥이가 벌떡벌떡 뛰면서 박수 치면서 그냥 소리 치면서 한대요. 기도한대요. 근데 뭐예요? 박찬대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 하죠?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라는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짓거리 못해요. 지금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입만 열었다면 그 입에서 아주 그냥 저주 쓰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투표할 때 국민의힘당 의원들 다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박찬대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당에 106명의 의원들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누구 국회의원님 들어오세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국회의장이라는 작자도 그랬잖아요. 들어오라. 이런 법은 없다. 세계에서 이런 법은 없다. 들어오세요 하면서 시간 질질 끌었잖아요. 우원식이도 기독교인이래요.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종교에 탈을 쓴 겁니다. 그 불법이라는 거 뻔히 지네들은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진짜 기독교인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데 죄인데
지금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관저에 막 검찰을 보내고 특공대를 대포를 보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박찬대잖아요. 테이건을 갖고 가라, 대포를 밀고 가라, 포크레인 끌고 가라는 게 그들이잖아요. 하나님 무섭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지금, 신앙 고백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봄으로, 들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16절에서.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1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20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탈과 피가 그것을 네게 말하지 않았대. 그럼 누가 말했대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너의 마음을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아버지가 말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바요나라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성함이, 이름이 요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시켜서 고백하게 한 게 아니고, 누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요나 시므나 살과 피가 아니다. 살과 피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누구?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신성과 대조되는 인간성이 란 뜻으로서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 어른애들 같은 신앙. 어른애들은 어때요? 초등학생들은 어때요? 유치원생들은 어때요? 가르쳐 주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곧 국민학교다 가야 맞는데, 왜? 초등학교는 일제 잔재예요. 일제 잔재. 초등학교가 좌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저 좌익들한테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누가 만들었어요? 저 더불어당과 저 좌익들이 초등학교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내돈 국민학교로 오다가 국민학교가 일제 잔재돼 가면서, 그거 거짓입니다. 그거 거짓이라고요. 초등학교가 일제 잔재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역사 지금 제대로 배우란 말이에요. 좌파들이 거짓을 배우면 그게 진실인가 찾아봐야죠. 역사를, 기록을 찾아봐야지. 그러면은 초등학교라는 말이 일제 잔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라는 말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국민학교로 바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936년인가 12월 10며칠 날 초등학교 교장이 신사참배하러 갔었어요. 신사참배라고 해야지나? 저 총독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게 나와요. 36년인가 6년인가 보네. 6년 12월 달에. 무슨 초등학교더라 거기가? 경성초등학교인가?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이 신사참배하러 간다니까요? 그냥 신사참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1936년이니까 초등학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근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고 그 후에 국민학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좌익들이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국민학교가 일제 잔재라고 거짓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도 된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일제 잔재로.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말라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극우 하는데 극우가 아니라 극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뭐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가르쳤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심령을 가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합한 다윗과 같은,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나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어린 아이들한테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죄는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18절에서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이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를 짓는데요? 내 교회를 지으리라. 가면서 뭐라고 돼요?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대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줬어요. 무슨 이름? 반석.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알잖아요. 반석. 굳은 튼튼한 돌, 반석. 돌에다가 계단을 쳐봐봐요. 계단이 깨지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돌, 반석. 그 반석 위에 뭐 한대요? 내 교회를 세운대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세상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대? 이기지 못한대요. 이기지 못한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코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기초로 삼아서 교회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 반석 위에 그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삼아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탄이, 마귀가, 루시퍼가, 계명성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기는 것 같지만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핍박은 받지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문재앙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짓을 했어요? 교회를 쳐 부시는 일에 앞장서서 2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삼각교회가. 뭘로 인해서? 우한 폐렴을 갖다 깔아가지고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계엄령을. 우한 폐렴 계엄령을. 하늘문을 열어서 중공에서 비행기가 오고 폐렴 걸린 사람이 와서 다 퍼뜨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걸로 인해서 계엄령을 내려서
그런 계엄령이 어딨어요 진짜. 꼼짝달싹 못하게. 백신 안 맞은 자는 백화점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게. 그게 계엄령이에요. 그게 불법적인 계엄령이라고요. 그 바람에 뭐 성경책도 못 만드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타치를 했어요. 성경책이 이게 병균입니까? 교회를 못 가게 했다고요. 그래서 삼각교회가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이게 루시퍼, 공중 권세 잡은 루시퍼 마귀의 앞잡이 저 좌익들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상가들이 문을 닫게 됐고, 어업인들이, 산업인들이 문을 닫아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문재양 때 지난 5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몇천 명이라잖아요. 몇천 명. 생각을 해봐요. 사업하다가 망했으니 소상공인들이 죽을 맘도 하지요. 심지어 이거는 참 교회의 부끄러움인데 목사들이 자살이 됐다니까요. 사모가 자살이 됐다니까. 집사 권사들이 자살이 됐다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고 상가가 문을 닫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자살 못해요. 자살하면 어때요? 지옥인데 목사가 자살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일이 문재양 때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 루시퍼의 권세를 그 권세 잡은,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핍박을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반석으로 지어진 교회를 박살 못 낸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왜?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반석이니까, 돌덩이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파도가 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많은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이단성이 있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세가 되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심해요. 지금 좌익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런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왜? 지금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내가 내 18장 중간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는데 왜 목사교회로처럼 그렇게 좌익교육을 시키고 왜 자기를 우상화 만들고 왜 자기가 5월 7일입니다. 제 뒤에가 바로 미국 대사관입니다. 기자회견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YEFF, 예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청년들이 나서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파이터즈 만들어서 현재 투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대부분으로부터 유죄 판결받게 되자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이제 대한민국은 행정부 탄핵이어서 사법부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키고 삼권 분립마저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2030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부정선거 하면은 음모론이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몇 년 전부터 투쟁하고 있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볼 때 음모론 아닌가, 뭐 요즘 세상에 부정성은 있나 라고 삐딱하게 봤습니다만 제가 무지했습니다. 조사해보고 왜 더 카르텔이나 또는 아까 오셨던 박주현 변호사 TV나 하용남 TV 또 민경욱 TV 환경 TV도 있으면 TV도 있답니다. 그런데 가서 실체를 밝혀놓은 영상들은 TV 토론 주제가 아니고 뺐답니다만,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그냥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 증거들을 TV에서는 내 것이 미디어에서는 안 보여줍니다. 왜 가립니다. 바로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분들, 특히 2030 청년들 뛰어나십시오. 왜 공명선거 하자? 아무리 주장하고 중앙선관위 요청해도 잘 안 들어줍니다. 모디한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선 20일 앞두고 미 대사관 앞에 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우리나라 선거감시단을 부정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요즘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 있나? 그거 다 거짓말 아닌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바로 그 전산화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전자개표기 해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과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TV 통해서 어느 후보 A 후보 B 후보 유력하다 떨어진다 몇 표 나왔다 전산화된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함정 있는 것입니다. 전산화되고 집계까지도 전산화된 TV 모니터에 나온다는 것은 초등학생인 집계 소리만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킹 위험이 있고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산화 특히 서울대 박성현 교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통계학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그리고 작년 국정원 감사 결과도 얼마든지 해킹 위험도 있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전투표가 현재 부정선거 의혹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 폭스뉴스에서는 6.3 대선에서는 대한민국 부정선거 99%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방송에 주지 않는 언론사보다 외국 언론사가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많은 문제점들 전산화되면서 전자개표되고 전산 집계되면서 많은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 KBS의 최고 탐사 프로 PD였던 이영돈 PD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어. 당일 투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의 53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부정선거로 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당선이 그만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가짜가 아니라면 고발하십시오. 이영돈 PD 고발하라고요. 당당하다면. 이미 벌써부터 전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 53명 국회의원들 한 명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 사전투표에 그렇게 똑같이 당될 가능성은 오늘 당장 태양이 폭발할 위험성보다 또는 인류 문명의 지금까지 매일 로또 당첨되는 가능성보다 더 가능성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당될 가능성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서울대 최고 통계학자가 통계학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주장인데 반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날 수 있느냐? 전환길,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 전호길 아무 투표도 누가 또 투표지를 집어넣어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개선해달라.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투표관리 도장 직접 찍게 해달라는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한 뒤에 당일 투표까지 3, 4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투표한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CCTV도 초등학교 직접 수리만 가지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CCTV도 조작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24시간 경찰이든 양당 참관인이든 또는 자원봉사자든 간에 개표할 때까지 투표한 관리를 직접 하자는데 잘못됐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한 뒤에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투표함을 끝나는데 투표함을 그의 봉인지를 붙이는데 파쇄형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뚜껑을 열면은 찢어지도록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 있는 거를. 근데 지난번 선관위에서 시연할 때는 그 투표 함의 봉인지가 스티커처럼 붙였다 뗐다 표도 안 나요. 얼마든지 전두길 전삼길 전에 집어넣어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아마 선관위에서 보고 계실 건데 이런 쉬운 것만이라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용민 사무총장, 내가 왜 높임말 안 쓰는지 아셔요? 제가 선관위 앞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호소해도 완전히 외면하고 안 들어줬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요청했지만 다 외면했습니다. 이 말은 선관위에서는 공명성가자는 이런 우리 기자회견이나 국민의 요구를 개페이지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가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사전 투표에서 투표한 뒤에 우리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에 봉인지를 잔류 파쇄형을 해서 한 번 열면에 찢어지도록 흔적이 남도록 만 그런 봉인지를 상해달라 이 뜻입니다. 세 번째, 사전 투표함을 개표할 때까지 24시간 직접 사람들이 양쪽 탐관인들이 감시하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공명성가 한 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실 2030 여러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이 말은 듣고 가자는 뜻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깊이 개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발표고 그 외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중국이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려고 중국이 외국 선거에 가히 개입하고 있다는 뉴스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까지도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선거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바로 선관위에 대해서 투명하게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280명 계엄군이 갔고 그리고 선관위에 297명 더 많은 계엄군이 갔어요. 대통령까지도 이 정도로 뭔가 밝히고자 했다면은 밝혀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재미로 없는 일을 가지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로 이걸 초안전이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2의 홍콩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5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을 친중 정치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5조 원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5조 원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면은 그 돈이 비쌉니까 쌉니까?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을 집어넣고도 대한민국을 먹으려면 먹을 더 쉽지 않겠습니까?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한 나라를 점령했다면 쉬운 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친중 정치인이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 매수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적국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삼성 그 반도체 기술 빼가고, 그리고 군사기밀 빼가려는 중국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자. 그래서 간첩법을 개정하자라고. 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사기밀 빼가고 첨단 기술 빼가면 간첩죄 적용을 처벌하자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키지 않는데 간첩을 왜 허용하자는 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라면 반박해보라고요. 민주당 답변해보라고. 간첩죄 개정 안 됐잖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쟁 이겁니다. 미사일 방안 쏘고 남의 나라를 바로 식민지와 속국 만드는 방법인데, 정치적으로 제일 먼저 친중 정치인을 침투시킵니다. 경제적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지금 여의도 광화문 앞에 강남에 가면 여러 빌딩과 부동산이 중국인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우마우당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마우당 검색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발표하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우마우당 댓글 부대가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4천만 명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4천만 하니까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인구 55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중국은 현재 친중 정치인을 우리나라에 보내거나 당선시키도록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침투시키고, 사회적으로 여론, 우마우당을 통해서 여론 조작해서 중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선거 현재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에 댓글 보십시오. 국가대표전 중국 국가대표전 국대 제가 축구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네이버에서는 어느 나라 이기를 응원하는가 했는데 네이버에서는 91%가 한국 이기를 응원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카카오에서는 경기 끝나갈 무렵에 94%가 중국 이기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댓글 통해 우리나라 여론 조작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구글,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유튜브, 전환길 채널이 어느 순간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공명선거 하자 중국에 대해서 체제정지를 나왔다니까 조회수가 반토 10분의 1토막이 나고 알고리즘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환길 채널 못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서해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 거 봤습니까?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고요? 이미 중국의 해안론 짓을 보십시오.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미 중국 다 시켰죠. 그게 교회 절 다 불탔지 않습니까? 1700만 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민법 개정에서 중국인들 세상이 만들어져 있고, 티베트 지역이 그랬고, 홍콩이 지금 가보십시오. 무역도시, 금융도시 홍콩은 사라졌잖아요. 시진핑 비판하면 바로 잡혀가는 게 홍콩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 차례입니다. 오늘 선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홍콩에서 노란우산 2015년 시위하는 걸 보고 수십만 명 시위하는 걸 보고 대만이 깜짝 놀라서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 사전투표 없앴습니다. 전산 안 합니다. 그러고 이제 놀랍게 수개표 수작으로 다 하니까 친중 정치인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목표 어디겠습니까? 이제 태평양 진출하려니까 결국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우스 코리아 남한입니다. 그 작업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죠? 투표장에 왜 갑자기 화웨이 와이파이가 왜 뜨냐고. 그리고 전사나 장비가 중국 거라는 것도 의혹이 엄청 많습니다. 궁금하면 이영돈 PD 한번 채널 보십시오. 확인하면 되잖아요.